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이나 연합 온라인 전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세상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된 찬양과 기도 후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불확실성과 심정의 불안감 속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더불어 우리의 식탁이 필들지 않게 축복하여 주심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의 여파는 사람들이 스스로 강박해 하거나 모진 마음을 자취하고 있어 외롭고 어려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억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군중적인 동료 속의 일원이 되기보단 자기 성찰에 집중케 하도록 마음에 성령님을 통한 강한 권고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스스로 준비된 하루하루를 조용하고 담담하게 매일의 순간을 살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름마차 타고 가리 예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구름마차 타고 가네.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내 옆에는 누가 모두 같이 갔으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 꿈꾸는 것 같겠지. 삼층 하늘 뚫고서 별 세 개로 구름마차 타고 가리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구름마차 타고 가네.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상상 속이 아닌 두 우주를 보겠네. 아 놀랍게도 그건 시작일 뿐 예수님을 찬양해. 구름마차 구름마차 구름마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이나 지역 연합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깊은 깨우침과 또 감동과 새로운 결심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세상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5번째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며칠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예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를 잃습니다. 기차는 언제나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궤도 위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다릅니다마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궤도를 따라가면 인생은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을 예수를 알지니 이렇게 해도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도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 예수,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서에 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내 말이나 나의 이르는 것이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추어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온갖 죄를 언제나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경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은 혹시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예수께서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자유입니다. 우리 생활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기계를 사게 되면 모든 기계마다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하면 기계가 아주 효율적이 되고 또 오래 사용해도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계를 쓰면 고장이 나고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계에 비유하자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기계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누가 만드셨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인간의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생명력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 사용 설명을 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를 산 다음에 사용 설명서를 다 이해하고 기계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뭐 컴퓨터 배울 때 그 컴퓨터 사용 설명서가 두툼하게 있지만 제대로 잘 읽어보지 못하고 잘 먼저 배운 사람에게 구두로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 사용 설명을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를 이 세 개의 동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깨우치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가르침도 많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 있는지 하늘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전인 회복 사업을 하셨습니다.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동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영어 표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eaching 가르치셨고, preaching 전파하셨고, healing 고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망가진 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환자를 고치셨을 때는 그의 도덕성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고치시켜 주시고 동시에 몸을 고쳐서 전인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신앙심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회복은 그 자기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이 관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 이 세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웃과는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인간 사용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줄여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자기 것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잘 아끼고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우선 그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 계명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 그 먼저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3장 23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좀 전에 보셨던 성경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수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에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이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말과 대접하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한 감정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를 생각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첫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겉으로는 잘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경우에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말 이전에,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면 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서 존중하고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이다. 이제 마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말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그 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남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그것이 자기 귀에 가장 먼저 들리고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과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지요. 이게 구호봉사라고 하는 책 320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다음에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무거운 짐을 끌고 수레에다 싣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혼자 힘으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수레를 밀어서 그 이제 언덕 위에까지 밀어다 준 다음에 기분 나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시간 쓰고 내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면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말로,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면,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 곧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 사실을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면서 늘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아까 이미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간에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이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로서의 소유권이 있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속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구원자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물질을 가지고 생존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물질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을 이용해서 물건은 만들 수 있지만 물질 자체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목수가 나무로 어떤 가구를 만들었을 때 그 가구를 만든 재료, 나무, 물질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생명,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너희 생명 내 것이다. 너희 시간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써라.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라.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은 내가 구별해 두었으니까 이날은 전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시간을 보내자.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증거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내 시간 속에 내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시간 중에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하고 영적인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즐겁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행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입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이용해서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이용해서 벌어놓은 모든 재물, 모든 물질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내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안식일과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기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 자기 사랑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저쪽 끄트머리 구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저 천막 속에는 아래 보시는 두 칸,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두 칸이 있었는데 저쪽 안쪽에 들어있는 칸 속에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에 두 금으로 쳐서 만든 두 스랍 천사 사이에 광채가 나고 있는데,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빛이었습니다. 지금 저쪽 천막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저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인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실물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것이 성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만들어졌고, 이 법궤는 성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 모든 성소와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 제도가 다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가셨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 속에 거하시게 되므로 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이 몸 관리를 성전 관리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분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으로 들어가는 식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조되었을 때 먹고 사는 모든 음식은 채소, 또 과일, 견과류, 야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원래 식물이에요. 원래.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잠시 땅에 식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방주에 들어갔던 이제 동물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건 임시로 준 음식입니다. 식물이 없으니까.
채소가 없고 또 나무가 없으니까 우선 먹기 위해서 동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곡식들이 다 나왔지만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끊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최상의 식품은,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최상의 식품은 채소, 곡식, 견과류, 과일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누가 식품을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어요. 1등급 식품,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등등. 2등급 식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류와 생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혹시 고기를 먹더라도 이러이러한 고기는 먹고 저러저러한 고기는 먹지 말라. 생선도 이러이러한 것은 먹고 저러저러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육류나 생선을 우리 2등급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도 워낙 공해와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바다도 그렇고 그 짐승들이 먹는 풀이나 혹은 사료도 그렇고 워낙 공해가 심하게 돼서 저것도 사실 이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육류나 생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식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든 인스턴트 식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1등급 식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물에 대한 권면책에 보면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며 동물적인 성질을 강하게 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성의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성적이고 영적인 활동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인간의 신체 중에 동물적인 성질이 강화되면 지성적인 힘은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그래서 만일 고기를 끊는다면 종교적인 생활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려면 가급적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식물을 먹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고 좋은 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관리입니다. 이 마음은 사실 이 사람의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함축적으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때 가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건강에 좋은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281페이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건강은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야 우리의 몸이 치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고 건실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원리 세 가지를 갖추려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둘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훈련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11조고 이웃 사랑은 구제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절제와 감사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의사면서 과학자인 이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34페이지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나이 사치오도 역시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생명과 세포 현상을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나는 그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하면 나쁜지 근본적으로 양심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것을 거스려 사는 사람은 소멸된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하면 창조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 속에 은연중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소멸하는 자동장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헛시간 보내지 말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봐야 별로 유익도 없고 남는 것이 없으니 제발
내 말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아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목적과 목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듯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때로는 중독이 되어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의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풀어내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에 또 말하는 일에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